불러줄까요? 앞으로 좀 나와봐요.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많은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와르카바산다나 바라야 바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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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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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자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찬양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해요. 자리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이 그 청년을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주제 하나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감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또 한 청년을 대화를 했어요. 그 한 청년은 참 믿음 있던 사람이고 저랑 오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도 그 청년 때문에 어쩌면 제가 오늘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청년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을 제가 전화를 하는데 믿음이 있던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제가 여러 번의 수련회 은혜 받았던 얘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은혜 받고 변화됐던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네요. 목사님 다행이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둥병처럼 자기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청년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 고난 중에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깨닫는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 설교하면서 말씀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할 거예요. 괜찮죠? 그냥 조용한 말로 여러분 읽어줘도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요나라고 잘 알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목사인 저를 봐도 되게 거룩하고 되게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고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를 보면은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마음 좁은 선지자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의 무슨 음성을 들었죠? 니느웨로 가서 너가 선포해라. 뭐라고? 너네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안에 멸망하리라 하고 그 명령을 줍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죠? 스페인 저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요나가 왜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요? 그 시대상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3대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시점입니다. 다시 증언케 하시고 힘이 나게 하는 때예요. 근데 여로보암 여러분 아시면 그의 죄가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때 이후에 단 그가 죽고 나서 30년 뒤에 이스라엘 멸망해요. 근데 그 멸망시킨 데가 어디죠? 수도였던 그 니느웨 땅의 주인이 누구죠?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로 인해서 30년 뒤에 그 왕이 죽고 나서 30년 뒤에 멸망해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게 앞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땅에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요나가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사람, 아무 죄 없는 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자. 주변까지 다 아프게 합니다.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에 숨어 있다가 제비 뽑아서 결국에 물 밖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물 밖에 던져졌을 때 그 요나가 그 뱃속에 있었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벌을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연단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욥이에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죠. 그러나 죄 있는 자들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벌을 받았을 때 다윗은 감사로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더니 솔로몬 같은 자식을 얻었죠.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를 볼 텐데 그가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 이틀 동안 그럼 과연 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써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자기 고난 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3일째 되던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중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게 뭐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품 속에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서 다시 시선이 주님을 보겠습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섰으며 깊이를 나를 에워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에 내 머리를 감싸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예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되는 일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누구를 또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고난 중에 누굴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감사를 찾은 거예요. 고난 중에 뭘 찾았어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즉시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 고난에서 감사했더니. 여러분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요나가 감사로 기도했어요. 고난 중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몇 사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감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즉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왕이 있죠? 다윗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제가 시편을 보다 보니까 그의 고난을 아주 극명하게 보내주는 시편 말씀 6장이 있습니다. 6장 한번 읽어줄게요. 오늘 말씀 묵상할 거니까. 다윗이 고난 중에 쓴 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족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그러나 뭐라고 그래? 다윗이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입술이에요. 다윗이 지금 입술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악을 행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기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동안 중고등부 설교를 듣고 왔어요. 열차 타고 오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사 중에 명훈교사라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명훈교사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뭐였냐? 참 명훈교사가 참 믿음이 있구나 그랬던 게, 여러분들 명훈교사도 참 욕과 같은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상간에 2, 3개월 상간에 자기 아버지가 말기암입니다. 근데 자기 앞에서 꼬꾸라지신 걸 본 거야. 병원을 갔더니 죽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셨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러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하며 주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좋은 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련회 끝나자마자 자기 아내가 지금 애를 베고 있는데, 애가 나오려면 10달을 채워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을 잠깐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더니 당신 여기서 못 고친다고. 더 큰 병원, 삼성병원을 갔답니다. 갔더니 아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 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 6달밖에 아들도 죽을 수 있다.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도 얼마 전에 죽을 수 있다. 자기 아내도 죽을 수 있다. 자기 딸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때 설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깨달았대요. 그 아이가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한순간이라도 호흡기를 띄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을, 그 순간 자기 깨달았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호흡을 띈다면 아이가 죽는 것처럼. 자기 아내가 임신 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고 그랬대.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나 오늘 그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축복은, 감사라는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게을러서 벗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 고난이라는 걸 벗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다 이거야. 왜? 고난이니까, 싫으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냅둔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열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욥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1장부터 40장이 넘는 상이 뭐예요? 고난 뒤에 보상이 있다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죠. 여러분의 닥치는 고난들이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제가 이 앞절에 하나님 말씀 얘기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양하지 않을 거.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닥쳤는데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닥친 예수 그리스도를 처럼 너네들이 고난을 향해서 싸워봤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고난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기 독생자는 안 죽였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죽이셨잖아. 내가 아까 회장단한테도 그랬어요.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난보다 강력한 고난을 당신이 시행하시고 너희도 이처럼 죽기까지 싸우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거야. 고난당할 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리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여러분 맞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봐요, 세상은 어때요?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하거니와, 그죠?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인 거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하나 또 봅시다. 다니엘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5축 높이로 줘놓고는 여기에 절하지 않고는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모습을 하죠?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여근을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도지사가 된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려 옆에서 막 질투해서 모함을 합니다. 꾀를 부려가지고. 왜? 질투하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스럽게 하는 사람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고난보다는 대부분이 다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건지 그 사람을 볼 건지 여러분 선택이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봤죠. 느부갓네살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 하니 사실이냐?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음과 양금과 생화음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앙의 양보가 없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삶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기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야. 기대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까 회장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결말이 날 때 방법을 여러분이 정하지 마라. 결론을 여러분 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일하실 곳도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의 결론도 다 줘놓고 방법도 다 줘놓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기대를 맞춰주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지. 아멘. 욥을 볼까요? 욥은 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이때가 어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할 권한을 주시니까 당장에 어떻게 돼요? 즉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재산들, 밖에 있던 논에 있던 종들이 다 잡혀가고 모든 양과 소떼와 다 죽고 자기 아들은
같이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네 기둥이 무너지면서 바람이 불어와서 다 무너진 잔해 속에 다 죽게 하시는 그 상태에 왔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고백한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리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일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어떤 죄를 범하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는지라. 여러분들 욥과 같은, 아까 이제 명훈 교사가 어떤 믿음이었어요? 지금 욥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나님 내 아내를 걷어가셔도, 아버지를 걷어가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다 살려주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시니라. 어떤 걸 본받으라고요? 인내를 본받아라. 인내를 본받아라. 여러분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른 구절 로마서 5장 8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믿어야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난을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 뒤에 복이 있구나. 근데 복 중에 복이 뭐죠? 깨닫는 겁니다. 어떤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축복은 따라오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들 축복을 잡아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잡았더니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요나서 볼게요. 요나서 그러면 참 재밌지 않아요? 내가 요나서를 보면서 2장도 같이 읽으려고 했어요. 요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나 아까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어요. 죽은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은 가운데 살아났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으면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요 4장 전에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거리가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런 거면 3일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뜻대로 하루만 걷는다고. 그러고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쳐다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셔? 다 건지셨죠.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럼 요나가 이걸 듣고도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신앙도, 나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못 되면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런다고.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니느웨가 다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낸지 몰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저 백성을 살릴 줄 나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고.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들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성명을 거둬주소서. 야 대박이죠. 싫어. 나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네. 아주 깽판을 치죠, 그죠? 여호와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주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그 그늘에서 앉았더라.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고 있지. 아직도 자기의 옛 속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남이 안 되기만을 바라는 거, 그건 그리스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내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늘이 생기가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 하나님이 벌레를 내비하사 이틀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 시드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내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되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또 그러는 거야. 선지자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 뭐라 그래? 죽이소서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믿음도 이런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그러지 않은가 돌아봐야지.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시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요나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나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며 성내는지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직도 못 깨달아, 그죠? 요나서는 깨닫지 않고 끝나. 여러분도 깨닫는지 안 끝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의 니느웨는 자언을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야.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십자가의 피는 믿는 자만을 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들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원의 산상집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성 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 질투, 내가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주제랑은 좀 다른 말이 있지만 갑자기 떠올라서 그 얘기합니다. 내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 내가 교회 일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복 주셔야죠.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거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하기 원하시니까 하는 거지. 기도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지 말라. 아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부응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누가 보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잘 들어,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믿음 없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고 나서 죽기까지 복음 전한 거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 내 신앙인들 중에 이런 신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항상 데리고 다녀. 변화산도 데리고 다 데리고 다녀. 그렇게 수제자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이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럼 앉아만 있어야겠어요? 같이 기도해야겠어요? 같이 기도해야지.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뭐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니까. 그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총회장 목사님, 여러분들이 뭐 남은 나를 괴롭히는 거 누군가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아니라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싶은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디까지 고민했어요? 육신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왔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은 예수님 붙잡혀가는 거 몰라. 앞으로 일이 당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 앞서도 얘기하셨어요. 이미 내가 죽을 거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지금 기도하시잖아. 같은 걸 기도하시잖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다시 오사 같은 기도가 또 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눈에 피곤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도 무슨 기도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분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신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 근데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한 거야. 여러분들 목적이 분명한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목적이 분명하세요. 어떤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적.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잘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모든 건 아니야. 그러나 모든 영광을 다 주님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도 자고 쉬라 보라. 그때도 자고 있었어, 그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냐. 나 여기서 되게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믿었잖아요.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서는 거예요? 나갔잖아. 어디로 가? 나를 팔려는 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 앞으로 가시잖아. 문제 앞에 가시잖아. 당신을 잡는 사람들 앞에까지 가잖아. 고난과 맞서시잖아요, 그죠?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니까. 기도했으면 맞서 싸워,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지. 당신이 스스로 가신 거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뒤에는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 여러분 잘 들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피곤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피곤하고 낙심될 때 그럼 힘이 날 거라. 다음 말씀도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래. 여러분 저기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 그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세요. 그 고난이 아닌 것처럼 그 문제가 풀리니까 고난스럽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를 푸는 키가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쉽게 풀어지는 거죠.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 정직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예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죠? 이루실까? 그럼 이거 안 이루어져요. 이룬다. 아까 다윗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신다고. 아까 명원교사 그런 고백하더라고. 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부정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정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하죠.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듣고 계신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 항상 뭐라 그래요? 총회장 목사님 삶은 문제 덩어리예요. 그죠? 신혁준 사 너무 잘 알죠. 근데 총회장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 누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빗대 봐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 우리 엘살바도르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 주경기장이 취소됐다. 야구장이 취소됐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하고. 근데 이게 총회장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맞닥뜨리려 하시잖아. 예수님이 파는 자들 앞에 가시는 것처럼 총회장 목사님도 그 문제에 맞닥뜨리려 엘살바도르 가시겠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여러분 엘살바도르는 관광객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안 갑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가장 갱이 많은 데예요. 가장 마피아들이 많고 갱이 많은 데가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대통령이 10만 명을 가뒀잖아. 살인율이 세계에서 1등을 가졌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곳까지 가려고 할까요?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맞닥뜨리셨다고. 그때는 어떤 영광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여기 볼게요. 그럼 인내의 반대는 뭐죠? 조급이죠.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에 이르거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또 한 구절 보고 얘기할게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조급한 자들이 너무 많죠. 나도 그랬으니까. 빨리 뭔가 돼야 돼. 뭔가 성공을 빨리 해야 돼. 뭔가 빨리 이루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중고등부에서 이런 설교했고 청년부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죽기 전 하루 전에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고 그 과정을 칭송하지. 근데 죽기 전에 망하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망한 자라고 소리 듣는다. 성공에 집착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예수를 소유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이시대 목사님 그 얘기하시죠. 너희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의 주시는 것만 보다가 예수를 버린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건 따라오는 것뿐이야. 왜?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바라시잖아. 여러분 행복은 지키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한 거야. 커피 한 잔을 살려도 돈이 있어야 먹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행복하기 원하고 대책이 없어. 축복받아야지. 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항상 때 때문에 고민입니다. 응답 언제 올까? 저 때 언제 올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죠? 요번에 총회장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난 150세까지 살 거야 그러시죠. 그죠? 그때 한 사람이 이랬대요. 목사님 그럼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요. 총회장 목사님 명언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 그럼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총회장 이러셨어요. 올라가면 되지. 명심해요. 그것 때문에 준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들림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미혹되는 사람들 속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내가 준비되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에 관한 얘기를 전도서에 쫙 써있어.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한번 깨달아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으며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으며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으며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으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 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이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 다 뭐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만 있으면 다 하나님 마음 알아버리겠지. 왜 저러실까? 하나님 마음 다 알 거 아니야. 아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제? 아니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측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누군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크게 일하시고 뭐 하시고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뭐 하면 다 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단호하게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내일 죽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냐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주를 위해 살아요. 내일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냐? 그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남의 것처럼 들어. 이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잘 들어요. 어떻게 살라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선이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의 지금 고난스러운 거, 삶에 오르내리는 것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뭘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과정 속에 만약에 좋은 일만 잔뜩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할까? 여기 복받은, 여러분 잘 봐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 의인된 사람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고백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거라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닐까요?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목적 속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라고. 한 가지만은 분명한 건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지.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조금 더 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경계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한 사람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이죠. 남이 없어. 남의 들보만 봐. 비판해. 여기 있는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인인 걸 알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은 요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마가다락방 때. 난 어제를 잊는다고. 내가 어제 잘한 일을 생각하면 나 오늘 교만할 거라고. 나 어제 못한 일을 생각하면 나 오늘 절망할 거라고. 내가 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난 오늘을 살 뿐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오늘을 살 거라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돌아서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 될 수가 없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 여러분 잘 들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죠. 여러분들 좋은 씨에서 좋은 결과 나와.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다운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있어요. 난 별로 좋아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잘못되면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벌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쓰셔야 돼요.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여기서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그게 뭔지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믿음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부정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불확실성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우울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요. 말세가 오면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가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몰라요? 알겠죠? 그러면 그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다.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내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되세요. 믿는 사람은 그 입술에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옥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기다림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총회장 목사님도 그 기다림, 그 인내로 열매를 지금까지 맺으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나는 그걸 믿고 갑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원망하다 내일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도난 사람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삽시다. 나의 고난과 관계없이 난 내일 죽을 수 있다고. 그러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생활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다시 일으킬 것이. 나는 이 말씀을 왜 읽어주냐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서요. 읽어줄게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걸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나 대신 얘기해라. 여러분도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를 위해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려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내가 나에게 얘기하세요. 야 월드야 이곳에서 일어나. 야 월드야 힘을 한번 내봐. 야 월드야 넘어지지 마. 일어나. 마른 뼈에 새 살이 돋는 것처럼 돼. 하나님 널 도우시잖아. 그게 이루어지면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 여호와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에스겔서에 60번이나 얘기한다고.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나와야 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네.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그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해 생기야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여러분들 오늘 원래 이 설교는 안 하는데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기는 영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뼈가 붙고 뭐가 다 사람이 모든 게 다 있어도 생기가 안 들어오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숫자가 나왔을 때 아라비안 숫자가 나왔을 때 1부터 9까지 나왔습니다. 0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사람의 숫자는 1에서 9까지밖에 안 돼. 9까지밖에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0이 들어가면 무한대로 간다고. 100, 1000, 억 그 이상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이 함께 할 때 그죠? 여러분의 삶에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 나의 숫자 9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다. 영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마른 뼈에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생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60번이나 얘기한다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뭘 뒀다고? 내 영을 너에게 두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마른 뼈에 새살이 부을 뿐만 아니라 영이 함께하는 순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말씀 볼게요. 이제 거의 줄여갑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이해하면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였느냐.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두렵게 해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에서 뭐가 나요? 불안이 나와요. 우울이 나와요. 조급이 나와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나와요. 모든 게 다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악한 마귀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을 심어야지. 왜? 결정하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박국에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 구절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감사하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에게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겸손일까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겸손이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여러분 명심해요. 나만이 받는 고난이 아니야. 모두가 받는 고난이에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주제가 다시 읽고 시작. 감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 기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잘못 산 게 있으면 이 순간 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지금서 주여 삼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항상 감사와 은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신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손 높이 들고